할렐루야.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락포드 한인장로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이 저녁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크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시기에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기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뢰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뢰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격리 상태에 있기에 이제는 좀 힘이 들고 언제 또 풀릴지 자꾸 연장이 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더욱 그러시겠죠. 더더욱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함께 얼굴과 얼굴을 뵙고 성도들이 성가대도 좀 준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또 예배 가운데 반주와 또 여러 가지 예배 안에 있는 순서들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악수를 하고 평안하셨느냐고 직접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기도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좀 하나님에게 조금 서운한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생각이었느냐 하면 제가 시카고 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참 사랑을 많이 주셨던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도 천국 가셨는데 장례라도 참석을 하고 그 유가족들이라도 좀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좀 최소한의 도리라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장로님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을 받고 좀 병원에서 오랫동안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이거 병원이라도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어떠시냐고 좀 뵙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냥 들려오는 소식만 듣고 있어서 좀 하나님에게 좀 때를 썼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오늘 있게 된 게 딱 그 불평 많고 말이야.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냥 감정 표현을 다 그대로 좀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나마 네가 감사할 수 있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덕이냐? 네가 잘난 것 아니지 않느냐? 네가 뭐 인격이 좀 더 고상해지고 좀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된 것이 그저 그런 덕인 줄 아느냐? 모든 게 하나님 내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잠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불평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다시 마음이 가라앉고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씀 안에서 그분을 좀 만나는 그런 은혜가 피차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과 연결지어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대체적으로 병을 고쳤으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내가 나았느니라,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특이하게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은 노발대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다 대고 네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죄를 사해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제자를 부르는 그런 사건이죠. 사건이면 사건이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특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배움이 없고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 내놓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12제자 중에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어찌 사람이 저래? 손가락질 당하고요. 비난받기 일쑤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하고 있는 행동, 그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오늘 그를 소개할 때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지요. 우리가 알려진 사람으로는 세리 마태예요. 마태. 레위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 이름인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처음으로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직업적으로 당시 로마 속국으로 있으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징수를 했으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정당하게 징수를 하지 않고요. 과잉 징수를 했어요. 왜? 많이 징수를 해서 위로 상납하고 자기도 착복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아마 자주 그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오고 가면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27절에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그 표현이 동사 3개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그리고 그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르라, 보시고, 나가사.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무심코 어떤 장소에 가시거나 무심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없으셨어요. 아마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의 중심에는 분명히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셨을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욕 많이 먹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지만 이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 그 깊이 담겨져 있는 내면의 모습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잖아요. 이 세리 마태를 겉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이죠. 돈을 벌고자 하는 단 하나의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그냥 고수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는 깨끗이 못한 돈과 떳떳이 못한 직업, 그러므로 동족들의 질시와 증오,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로 번복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마 그동안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쳐다보다, 영어 성경으로는 보면 see 이렇게 보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의 그 언어의 내용을 보면 깊이 관찰하고 주목하여 보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한동안 오고 가면서 이 제자를, 이 세리를 보다가 오늘 말을 건네신 거예요. 세리에게는 이게 정말 축복이죠. 그는 어디다 내놔도 세상적으로야 괜찮을 수 있었겠지만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나 인간적인 인격으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는 그동안에 주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앞에서는 좀 권력 있고 또 뭐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뭐 굽실굽실 해야 됐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사람들은 속으로 아이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 주변 사람,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비춰봤어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응? 너도 네가 시골 촌놈 아니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세리마태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뭐 잘난 것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세리마트를 그런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앞에서야 굽실거리지만은 뒤에서는 아이고 욕먹기 일쑤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을 찾아가느냐고.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가 주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겠지.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신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나는 아무것도 없죠. 나는 낫싱이죠. 뭐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서강대학교 교수를 지내다가 소아마비가 되어서, 1살 때 소아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살다가 거의 뭐 나이 60도 되지 못해서 막판에는 한 7, 8년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 제기동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 6, 7살 되던 나이에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노는데, 그때 뭐 제기동 서울 다 우리 살아서 알지만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동네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아마비로 있는 이 아이를, 그 엄마는 집에서 자기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책이나 읽고 동네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 엄마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친구들 좀 사귀어라. 그래서 억지로 밖에를 어느 날 나왔답니다. 나와서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뭐 공기놀이, 그 다음에 무슨 고무줄놀이,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쉽게 끼워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고개 숙이고 있는데 마침 엿장수가 지나간 거예요. 가위질을 하면서, 뭐 자기는 엿을 먹고 싶었지만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엿장수가 자기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힐끔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는 예 하고 하는 말이, 이 엿장수가 해준 이 말이 자기의 일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엿 2쪽을 주면서 괜찮아. 이 엿장수가 그냥 엿 2쪽을 이렇게 깨서 이 아이에게, 자기에게 주면서 괜찮아. 그 괜찮아라고 하는 세 단어, 세 글자죠. 세 단어가 아니고 이 세 글자, 처음에는 이 엿장수가
가고 난 다음에 엿을 받아들고는 생각을 해봤대요. 일평생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세 글자가 자기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준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분이 책 제목도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냥 내가 돈 없어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냥 먹어라.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네가 소아마비여서 장애가 있지만은 그 장애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거였는지 그때는 잘 몰랐대요. 어찌됐든 이 교수님은 그 새 낱말 때문에 그는 어떤 불의한 일들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괜찮아, 이 말만 그 여장수의 말이 귀에 맴돌면 다시 시무룩했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또 얼굴이 펴지고 마음에 낙심이 있다가도 벌떡 일어섰다는 거죠. 괜찮아. 오늘 이 세리마태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세리는 그냥 따랐어요. 따랐는데 그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소중히 여겼던 것과 예수님하고 맞바꾼 거지요. 무엇이 이 세리마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따르라. 마치 장영희 교수가 괜찮아라고 하는 엿장수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가 자기의 삶에 역경이 올 때 이겨내는 원동력, 용기를 주었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엿장수의 한마디도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은 권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좌절과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얼굴을 펴고 고개 숙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는,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몇몇을 보면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유리관에 시험관에서 아무 세상 풍파를 겪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풍파 만나고요. 좌절과 절망, 부끄러움, 모든 상처라고 생긴 것들은 다 상처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세리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한 거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라포드 한인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도 이 세 단어가 꽂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어느 누구도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으로 귀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에 무엇을 보셨을까? 그 내면 속에 값진 진주를 보았어요. 값진 진주를 보신 거예요. 저놈 건져내면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마태는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한 책,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여기 세리 마태예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이한 점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으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걸 세리 마태가 기록했어요. 13장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보면 여러 비유를 이 마태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꿰뚫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혹시 요즘 사시면서 참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에요. 세리마태를 들여다보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값진 진주를 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아세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까지도 조롱한 거잖아요. 이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비방해요? 아니 어떻게 됐길래 이런 세리, 이 못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집에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 하면서 말을 꺼내고 있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싸잡아서 욕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자꾸 쌓여만 가고 있어서 무료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암울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마태를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줄 알았겠습니까? 비록 공부 못한 사람은 부를 수 있어도 이렇게 소위 사람들로부터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비난이나 조롱이나 받는 이런 인간을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줄 누가 아셨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고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리를 보시고 그가 값진 진주이고 보석과 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들여다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위대하시구나, 주님의 부름 앞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리마태, 존재감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당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내팽개져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의지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목하시고 값진 진주구나 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에게 붙들리면, 주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인 것을 보시고 그를 다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인물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기에 결코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주일 만날 때까지 평안히 세임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